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는 상전,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고 유지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관계를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붙들고 세워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는 상전을 대하는 관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를 우리가 상전으로 함께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상전을 통해 믿는 사장님이나 또 믿는 CEO, 많은 분들이 믿는 CEO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또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할 것이라는 나만의 소망들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믿는 CEO를 만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받아서 또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상전들, 믿는 CEO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붙들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공경할 자, 마땅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 우린 마땅히 공경할 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조금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뒤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라는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경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거나 그들을 조금 더 무겁게 더 잘 대해야 되는데 우린 가볍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상전을 대하고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땅히 공경할 자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믿는 상전,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꼭 믿는 자가 상전만이 아니라 또 믿는 모든 자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놓게 되고, 또 말을 놓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또 금이 가고 있는 관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의 원칙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또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도 이러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상대방을 공경할 자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들, 특히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세상적인 가십거리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결국 우리 믿는 자의 교제가 그리스도가 사라진 채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상처와 또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 안에 있던 자들인데 이들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짐을 통해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죠. 다른 교훈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장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죠.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옳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이러한 교만으로 이르게 되고, 그 교만은 반드시 누군가의 언쟁과 변론과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결국 그 뒤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 방향을 트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고, 또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시작하고, 또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투고 분쟁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고 믿으면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이 말하는 말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난 이후에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종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로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 순간에 마음이 병들게 되면 결국 신앙이 우리에게 이익의 도구가 되는 순간 점점 우리의 삶은 병들고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나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생각 속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나와의 관계 속에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큰 타이틀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 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에서 와서 무에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래 내 것을 잃어버렸다, 본래 내 것을 빼앗겼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또 원망, 미움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대한 재산과 하나님 주셨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가 적신으로 태에서 나왔다고, 또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와 기본은 내 삶의 무에서 나왔고 무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족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 이것에 만족하는 삶이 자족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또 혹여나 지금 내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자족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신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나가는 삶이 이 자족의 삶의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족하는 삶은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 조금 더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99개가 있어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개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1개가 있어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200개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늘 사람들 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주셔도 우리의 삶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결국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에게 미혹과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과 탐내는 탐심과 싸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셨던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관계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믿는 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의 관계를 세워가는 이 삶의 중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 중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내가 온전히 서게 해주시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내 삶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욕심내지 말고,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이라는 것이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욕심을 내고 꿈꾸며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당연히 존경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훈이 나를 통해 전파되는 바로 이 꿈이 우리의 관계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만드시는 이 관계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